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 늦게 아마 문자를 받으실 텐데 제 집사님이란 분하고 손 집사님이란 분이 두 딸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출석하신 건 1년이 됐어요. 근데 등록을 못하고 계시다가 오늘 등록하기로 약속을 했고 오늘 다 카드를 적어 갖고 오셨는데 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열흘쯤 전에 그 아버님 병상을 제가 방문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고요. 한 달쯤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고인께서 방문해서 아주 예배했습니다. 저희 부산에 있는 대연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어제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시는데 어제 가서 예배는 하고 왔습니다만은 문자를 보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는 해주실 것 같아서 기도 부탁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장례 절차 좀 안내를 드리면 오늘 5시에 육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 반에 바른 예배에서 부산에 있는 선영으로 모시고 내려가는데 장례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못 가잖아요. 저희 좀 권사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따님이 동탄에 있는 교회 다니셔서 동탄교회 목사님한테 오늘 육관 예배는 부탁을 드렸고요. 제가 내일 발인하고서 부산까지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관 예배는 부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목사가 3명이 동원돼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일 가보기 원하시면 이남전도회 사회전도에 속해 텐데 교회에서 6시 좀 전에 출발할 테니까 가실 분들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가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개되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기억하십니까? 또 할까요? 아니, 이번에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심령을 평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한 가지 먼저 던지고 싶은데 여러분 옛날 학창시절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면 하루에 4과목씩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50분 시험 보고 한 10분 쉬었잖아요. 10분 쉴 때 뭐 했습니까? 10분 쉬는 동안에 어떤 친구는 책 꺼내가지고 막 거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네. 에이, 배째라는 마음으로 그냥 10분 동안에 잠자고 놀고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는 문제만 나오라고 기도한 건 아니고요. 저는 10분 쉬는 동안에 나가서 공차고 왔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었고 저도 가끔씩은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거나 성적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죠. 10분 쉬는 동안에 공부를 막 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냥 저처럼 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부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놀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부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공부해도 안 되니까 놀았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와서 놀았습니까? 믿어주세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2번째 속합니다. 공부 다 하고 와가지고 놀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이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발 뻗고 자잖아요. 아들, 딸 결혼시켜 놓고 나면 집에 가서 발 뻗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옛날 말이 맞아요. 이제 발 뻗고 잔다는 게 이게 편히 쉬는 거거든요. 편히 쉽니다. 이 편히 쉰다는 말을 한자로는 편안이라고 말합니다. 편자는 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쭉 편다는 뜻이에요. 주무실 때 또 쉴 때 웅크리거나 쭈그리고 쉬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쉬려면 편히 쉬어야 됩니다. 지금도 쉬는 분들이 계시죠. 허리가 점점 펴지고 있는 분들 계시고 좀 다리도 막 점점 벌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편안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은 것을 편안이라고 하는데 주로 몸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편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멘. 자,
편안이라는 말에서 조금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평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니은 받침이 이응 받침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부담이나 걱정,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편안이 몸의 상태를 말한다면 평안은 마음의 상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면 몸이 좋으냐는 뜻이겠고, 평안하냐라고 물으면 걱정거리가 없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편안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몸의 편안은 몸만 편한 것 같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치가 없다는 뜻이겠죠. 몸도 편하지만 마음도 평안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놀랍게도 평안이라는 말, 마음의 평안이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200번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뛰어넘겠습니다만은, 자,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등장하죠. 12년 동안 혈루증, 산부인과 질환을 앓았던, 부인과 질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료가 됐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뭐히 가라. 뭡니까? 편안히 가랍니까? 평안히 가랍니까? 예수님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히 가라고 했으면 몸만 치료하신 것이지만 평안히 가라고 했으니까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몸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 마음입니다. 자, 마음 중에도 심령의 평안이 필요한데요. 심령이 평안한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서 마음 놓고 누워 쭉 펴고 쉬는 것이 평안이라면 그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평안해지면 그게 평강이에요. 자, 평안과 평강을 구분할 수 있다면 평안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을 때가 평안이고요.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가 평강입니다. 성경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평안보다는 평강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데요. 평안이나 평강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편안한 상태가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평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거리, 고민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는데 허리 만지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 다리 만지고 쩔뚝거리시는 분, 눈 위에서 괜히 눈곱 뜯으면서 저한테 눈이 아파요 그러시는 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몸이 아프지만 평강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평강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게 평강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으면 평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게 평강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모르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20장 19절에 얘기하죠.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일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만나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 하나를 닫은 게 아니라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닫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께서 오사. 오늘 점심 식사의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이거 못 외우면 밥 먹을 자격 없어요. 예수께서 오사. 아니 문을 다 닫아놨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상극하는 여러분 상반되는 지금 현장이 벌어지고 있죠. 제자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쳐서 좀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외워봅니다. 시작.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10명 중에 9분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본문을 찾아가지고 다른 거 외우지 말고 평강이라는 단어와 함께
예수께서 오사.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월 달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씨 써주는 간증하는 분을 모실 거예요. 글씨 써주는 캘러그라피라고 하나요? 그분을 모셔서 간증하는 집회를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제자들이 따라온대 와가지고 글씨를 써준대 액자에다가. 그러면 물을 끓이고 줄줄 쭉 서 있을 거고요. 그분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 말씀 써줄까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거나 써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거나 써주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은 강추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참 좋잖아요. 집에 가운 없는 분들 가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운이 없는 분들 오늘 가운 정하세요. 예수께서 오사. 사는 게 힘드신 분들 이 말씀 붙으세요. 예수께서 오사. 붙으시고 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 2, 3번의 답이 뭐예요? 3번입니다. 평강을 얘기하셨어요. 자, 평강은 다시 말합니다. 몸도 편하지만 마음도 편하지만 아니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불편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자, 우리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을 생각한다면 예배 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만 생각한다면 오늘 교회 오실 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길도 멀고 길도 막히고 차도 막히고 오늘 교회만 아니었으면 교회 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있을 텐데 아마 오늘 교회 오시는 바람에 세수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교회 오는 것만 아니었으면 세수도 안 한 채 그냥 잠옷바람 누워 너부러져가지고 그냥 점심때까지 퍼질러 자는 건데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하지 세수만 했겠어요? 목욕도 했겠죠? 목욕만 했겠어요? 머리도 감았겠죠? 머리 감았으니 뭘 해야 돼요? 화장해야 했겠죠?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었죠? 아껴두었던 옷 꺼내 입었죠? 이게 헌신이고 이게 평강이에요. 몸은 불편한데 그게 평강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어른들, 성가대원도 마찬가지, 교회 교사도 마찬가지 힘들잖아요. 봉사가 힘들잖아요. 목살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나오면 온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땀이 등까지 다 젖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설거지하고 나오면 온몸이 다 땀으로 범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식당에 주방에다가 에어컨 설치한 거예요. 에어컨을 설치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재밌는 것은 신기한 것은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얼굴은 웃어요. 몸은 피곤하다고 허리야 하면서 허리 주무르고 있으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요. 그게 평강이에요. 몸은 축나도 몸은 힘들어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면 그게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수하고 오셨지만은 그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강이에요.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를 보고 기뻐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몸은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은 도시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많이 얘기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어디에도 편안의 하나님은 없어요. 평안의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말은 거의 200번 가까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성경 몇 구절 찾아볼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제압해 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편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과 함께 평안도 주시거니와 더 나아가서 평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를 지켜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게 평강입니다. 세상에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비록 몸은 불편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죠. 어제 신방을 마치고 오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두 딸이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두 딸이 있고 아빠 엄마가 다 집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웃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정에 평강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면 평강이 없는 건데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딸들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평강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9절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은 자부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태어났다고 해서 10년 더 사는 보장 아무도 못하고 수술 끝났다고 해서 20년 산다는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분명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무한토록 갈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편안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몸 편한 것에 너무 개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몸 편한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의자가 좀 더 경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쿠션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편한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육신의 편안만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육신의 평안을 뛰어넘어서 심령의 평강까지도 구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복은 편안의 축복이 아니라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 속에 편안도 포함될 수 있어요. 편안을 넘어서 평강을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몸은 살았는데 심령이 병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몸은 건강한데 심령이 병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축복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건 심령이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할 줄도 모르고 우리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하면서 심령이 건강한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편안해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